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6년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팀 간사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셔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첫 번째 사랑의 헌금 그 수혜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뜻을 모아 저희 단체에 인도의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헌금을 얼마 받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이 연합 기도회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 정도 넘게 의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여름에 겨울에 일주일만 왔다 가는 그런 봉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지속적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 나눔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도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의료봉사회라는 의료적 선교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신 헌금이 저희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인도 아주 작은 마을 벵갈루루에 있는 약 30km 떨어진 바르구루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한 마을에 약 한 360명 살고, 또 다른 이웃 마을에 한 50명 정도 살고, 또 그 이웃 마을에 한 200명 정도 사는 그런 한센병 마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째 그곳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마중물과 같은 귀한 그 성김의 헌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헌금이 이제 인도 사역이 어떻게 확대되어졌고 또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사진을 보면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우리 경험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한센병 환우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약 한 50년 이상 한센병으로 겪고 있는 환우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 마을이 생긴 지가 42년 되었는데 한 번도 이 병이 낫는다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정부가 만들어진 저런 숙소에서 머물러 있는데, 아무 소망 없이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을 저는 3년 전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환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 저녁에 보여줄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병을 알리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되게 하셨는가, 그 현장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사진들은 오늘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사랑이 필요했고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버렸고 이웃도 그들을 버렸고 사회도 정부도 그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공간에 내몰아서 격리시키고 따로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정부에서 주는 하루 한 끼 밥을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이제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어려워했습니다. 말도 안 통해서 그랬겠지만 되게 우리를 경계했어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피고름을 닦아준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2년 된 마을이 이럴 수 있냐 제가 질문했더니 인도의 문화가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고칠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옮긴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인도 사람들도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상처부터 닦아주고 피고름을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아물지 않는 그 상처에 한 번도 정식으로 치료받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상처에 다 그 꺼지를 벗겨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소독과 약을 발라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덤덤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차 갔을 때 조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차 갔을 때는 이제 우리와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 가니까 이제 우리말로 버선발로 달려나온다 그러죠. 우리를 환영해 주면서 그들이 활동이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껴안고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잠깐의 기간이라도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머물러 살았다면 더 훨씬 효과적으로 했을 텐데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돌아와도 괜찮은 이유가 저는 현지 사역자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이 현지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와 연합해서 지금 3년째 지속적으로 한 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361명 되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치료되고 그들이 이제 덧대고 싸맸던 그런 상처들이 이제 아무런 보호장치를 안 해도 그럴 수 있을 만큼 많이 상처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목사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이제 점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병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을 보내주고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깨워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그 지역의 한세인들을 이제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저렇게 그늘에서 또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생겼어요. 아, 우리에게도
예배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교회를 가질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동기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지난해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저들에게 한 목사님의 매일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기도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가질 꿈을 갖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의 구원까지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영광을 저들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 이제 교회를 가질 꿈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저희들이 헌금을 시드머니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헌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이 되어서 이 헌금이 시작되면서부터 여기저기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도 지어져서 지난해 6월 2일 날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서 진료소와 또 보건소에 준하는 그런 의료시설과 남자, 여자 병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치료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열매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6월 2일 날 가서 헌단식 예배를 저렇게 사진과 같이 드렸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교회를 가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날마다 저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족들과 연합할 꿈을,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이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하는 이웃이 된 것입니다. 저들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한센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제 이 병 나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한데 모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 어린 꼬마아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 어린 한 소녀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많은 한센인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그들에게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아니하고 멈춰지는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센병 사역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중국에 있는 한 지역에 한센병 환우들이 모여있는,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같이 갔었습니다. 간 목적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한 환자의 발을 잘라야 될 상황이어서 그곳에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수술을 해주려 함께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 묘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까만 색안경을 쓰고 계셨고 분명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두 손목이 없는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계셨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발목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그런 미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빨도 다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입술이 없어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가 봐요. 근데 내 한쪽에서는 야,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어르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보일 때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그 할아버지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할아버지 참 특이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진심으로 그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예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안 보여준다고 그랬겠어요? 보여주고 말고. 그러면서 차디찬 손으로 내 팔짱을 탁 끼면서 한쪽 손으로 휠체어를 굴려서 진료실 쪽으로 막 굴려서 갑니다. 어렵고 힘든 한 10m밖에 안 되는 길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힘을 줘서 가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김성 교사님이 이제 한센인 환우들을 아주 안 좋은 자세로, 발이 곤란하고 욕창이 나고 그런 환자들이 우리처럼 건강한 상태의 진료가 아니고 정말로 상태가 어려운 환자들을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막 이리저리 하면서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시더라고요. 다 고름을 긁어내고 또 싸매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냄새도 많이 나죠. 그래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 다스 예수. 다스 예수. 저는 그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저 선교사님이 예수님으로 보였을까? 저는 제 방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일하는 것 놔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저렇게 생생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저 인생은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처럼 보여지는데, 저분이 본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삶에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즐거운 것은 오직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던 그 일을 행할 때 이분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았던 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환우들 전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날마다 성경책 보는 것을 제일 행복해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에게 한센병 환우들을 품고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예수님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네가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하라.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 등록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넘어지겠습니다. 엎어지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세인들을 돕는 일에 충성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한세인연합회, 유엔본부에 있는 자료들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센병이 무엇인지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병을 자꾸 파고드는데 저한테 놀라운 기쁨이 생겼어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게는 놀라운 기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이 다 낫는 병이구나. 왜냐하면 치료약도 있고 거기에는 치료 프로토콜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이미 1991년도에 한국에서 한센병이 종식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한세인들이 98%가 복음화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한센병 환우들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곳에 가서 한센병 환우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만드셨을까? 확실해졌습니다. 이 병은 나을 수 있구나. 그리고 복음화 되는구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98% 복음화되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한센병 퇴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는 1991년도 한센병을 졸업하는 영광을 이뤘고 98%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센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겠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두고 달려가면 이제 복음을 다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한센병 환우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제 막 잠이 안 오고 막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소외된 이웃. 사실 한센병은 분리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분리시켜야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가난을 해결하고 개인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치료하면 100% 낫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저들을 외면하고 소외하고 우리가 돌팔을 이뤄 산속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저들이 치료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저들에게 몽둥이로 때렸던 사람이고 돌팔을 했던 사람이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고 남은 인생 저들을 위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고 달려갑니다. 중국에 있는 한세인들, 인도에 있는 한세인들, 또 인도네시아, 아시아에 있는 11나라 한세인들, 세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한센병 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98% 복음화 되었다면 전 세계 2천만 명 한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하면 1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막 달려가고 싶어요.
뭔가를 기획을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제 이런 정결의 위치에 서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엔 자료에서 한번 보니까 저는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 자료에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레프로시 is curable. 한센병은 낫는다. 저는 정말 그 병이 어렵고 힘든 줄 알았지만 이제 낫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달려가야겠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40장 보니까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한센병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한센병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한센병 환우들이 씻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던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씻음받고 나음받기를 원하면 치료되었던 기록들이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센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이 균이 우리 몸의 찬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코끝, 귀끝 이런 데 끝쪽으로 발단이 됩니다. 만약에 따뜻한 곳으로 가면 결핵, 찬 곳으로 가면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한센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신경을 소실시키는, 손상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걸리게 되면 5년에서 7년의 잠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걸리는가? 우리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2-3명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금방 알기 때문에 바로 치료하면 그 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센병 병력자로서 남아있는 약 2만 명의 우리나라 한센병 환우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평균 나이가 75세 이상인데 이제 얼마 오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한센병이란 그 병을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실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곳이 발전해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연세대학교 됐습니다. 한 선교사의 헌신이 그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를 주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감각을 죽이는 병이라면, 무감각해져서 이 병이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우리는 이 병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발병하는 곳이 손끝 발끝이라면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발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상태로 걸어 다닙니다.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맨발로 다녀도 추운 거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동상 걸려서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 국물 속에 숟가락이 푹 빠지면 엉겁결에 손을 푹 집어넣어서 숟가락을 꺼냅니다. 손이 익어버리는 거죠. 뜨겁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망치질하다 손을 때려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손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병원에 와서 치료한다면 다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그들을 소외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주님, 잠깐만 내가 조금 타협을 하고 약간의 비슷한 죄를 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한다면 아프고 통회하는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내 영적 무감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회개로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 무감각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한센병 환우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2천만 명 한세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생이 다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달려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치고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자기 등에 업고 가서 여관방에 재우고 그의 쓸 것과 치료할 것과 또 앞으로 쓸 것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그가 온전히 치료되기를 소망하고 그의 바쁜 길을 재촉하여 갑니다. 오늘 나는 이웃의 어려운 것을 보고 외면하는 나는 아닙니까? 소외된 이웃을 보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해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 몸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있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될 건데 나는 할 수 없어. 혹시 율법적인 사고로 이런 일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나다.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그리하여야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라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레위인인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정말 곤란하고 쓰러져 있는 저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방관하지 않냐고 달려가 품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마리아인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해도 아무 아픔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인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자녀들, 방황하는 나의 남편,
어떻게 살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나의 아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무지함과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모든 준비를 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인정하는 그 한센병 할아버지가 김성교사님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인정하는 삶,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내 아내가 나에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남편의 눈에 보여진 아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고 싶어.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김 집사가, 회사에서 김 과장하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근엄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적이면서 회사 가면 부정하고 착취하고 욕하고 그릇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도무지 믿을 가치가 없어 말하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고 아파해야 될 것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가 안 된다, 이제 정말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빠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그런 이중적인 사고라면 나는 교회 안 가.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인데, 오늘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은 복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그릇된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전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웃들이 눈에 보여지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가정이 파탄에 이뤄지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 이웃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한국교회를 품고 세계교회를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없고 상처받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현장을 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센병 환우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영적 불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센병 환우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에 난 질병과 상처와 흔적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잠시 모양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천만 한세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전인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하여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전 세계 한세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 구호를 우리 함께 외쳐볼 건데요. 제가 앞에 전 세계 한세인들을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전 세계 한세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전 세계 한세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전 세계 한세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저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세인들을 거부하지 말고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 눈에 밟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한세님뿐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우리 삶을 작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이웃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심과 편견을 버림받은 우리들의 이웃 한세인들이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한세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